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런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죄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16번부터 20번까지 질문 5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평소보다 설교가 길 수도 있습니다. 미리 알려드리는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마음 놓고 자라가 아니라 집중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5가지 질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모든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 특히 자신은 도덕적으로 아무 흠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심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들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고 있을까?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의 깊이를 좌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그 성도의 경건한 삶의 깊이와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거룩은 과연 무엇에 의해서 좌우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고 또한 어떤 죄를 지었는가 하는 바로 죄에 대한 자각과 죄에 대한 민감성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 이 은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느끼는 그 죄의 크기가 물 한 컵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는 물 한 컵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죄를 바다와 같다라고 느끼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는 크기 또한 태평양과도 큰 깊은 그 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은혜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죄에 대한 자각, 그 죄가 가지는 실체에 대한 깊이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 그리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생긴 죄 용서의 의미는 그렇게 큰 감동으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똑같은 크기의 은혜와 능력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어떤 크기의 은혜와 능력입니까? 바로 영원한 사망과 형벌에서 건져주신 것, 더 나아가 당신의 자녀로까지 삼아주신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크기와 깊이를 과연 누가 알고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은혜의 크기만큼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죄를 도로에 고여있는 빗물만큼 얕은 것으로밖에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 바다보다도 깊고 저 하늘보다도 높다라고 절대 고백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듣기에 불편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죄 문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가 세상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 참 궁금해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죄가 무엇이고 또 최초의 인간 아담이 어떤 죄를 지었으며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소요리 문답 13번에서 15번 질문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독교는, 아니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근본, 이 죄의 시작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향한 틈을 보이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요리 문답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질문 16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첫 범죄로 모든 인류가 타락했습니까? 분명 우리가 지난주 성경을 보기로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오늘 이 소요리 문답 질문에 왜 모든 사람을 타락한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을까요?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그 답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맺으신 언약은 아담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인 출생법으로 그의 후손이 된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 때 그의 안에서 죄를 짓고 그와 함께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첫 번째 언약, 즉 행위 언약은 아담 한 사람하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와 하신 것이고, 그리고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하자 그 결과로 모든 인류가 함께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구절은 우리가 원죄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 열매를 먹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창세기 3장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여기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요즘같이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그 책임을 공동체가 함께 감당해야 한다라는 이 사실은 매우 익숙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그 한 사람의 행위가 나의 현재의 상황과 영원한 미래를 바꿀 수 있느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선악과 따먹은 것도 아닌데, 내가 죄를 범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도 왜라는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대표성과 연대 또는 연합성입니다. 먼저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든 인류는 영혼과 육체가 죄로 인해 오염되었고 부패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죄책, 죄에 대한 책임감과 오염이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는데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부릅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전가받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셨던 그 언약적 관계, 그것이 깨어지면서 아담은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모두에게 왔다라는 것, 이것을 대표성의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원리는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많이 접하고 찾아볼 수 있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펴보면 가장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들 가족 전체가 선택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지금 러시아 월드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싸우는 11명의 선수들, 한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입니다. 한 국가의 대표, 그들이 서로 맺은 언약은 그들만의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나라의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인류의 대표는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다음으로 연합성의 원리입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생겨났습니다.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만들어졌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모든 인류가 생물학적인 출생 과정을 통해서 탄생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연적인 출생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은 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죄를 유전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유전학 또는 가학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유전이 사람들 안에서 아주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피부색도 유전받았고 재능도 유전받았고 심지어 성품이나 병까지도 유전받았습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은 최초의 인류이자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죄까지도 함께 물려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것, 그렇게 인간은 죄에 오염된 상태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 연합성의 원리입니다. 즉 대표와 연합성의 원리는 어느 한 인격체가 자신과 관련된 법적 근거로 연합된 공동체의 전체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그가 그 계약에 대하여 갖는 태도의 법적인 결과가 그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공동체 모두에게 미치는 원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 처음으로 창조된 아담도 개인으로서가 아닌 전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선악과 언약을 체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지킬 경우에는 아담뿐만 아니라 그와 연합한 전 인류가 영원한 생명을 보상받지만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모두가 사망과 벌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불행하게도 이 아담이 이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아담 자신은 물론이고 아담과 연합한 그 뒤에 태어나는 모든 후손에게까지 모든 인류 역시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은 단지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불려지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담이 죄를 범할 때 그 후에 아담을 통해 나게 될 모든 인류도, 즉 저와 여러분도 함께 그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우리가 그 죄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 죄를 지었다라고 분명히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 잘하고 있는데, 나는 선하게 살고 있는데 아담의 원죄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참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성을 지닌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는 이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가 힘든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악한 선택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생각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항했던 한 사람 아담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던 내용입니다.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죽는다는 이 진리와 같은 사실 앞에 누구도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건 아니 앞으로 태어날 사람이건 혹은 그가 백인이건 흑인이건 또 부자이건 가난하건 어떤 사람이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사람이 왜 죽습니까? 아니 왜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생물학적으로 혹은 의학적으로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인간에게 죽음의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이 사망이다. 그 말은 죄의 대가가 사망이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지불해야 할 대가는 바로 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그 죄로 인해서 평생 죄를 지으며 그 죄에 대한 대가, 그 최종적인 결과가 바로 사망,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이른다라는 것은 결국 모든 사람에게 이 죄가 있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본문 14절도 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한 사람 아담 이후로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이 이 세상에 실존하는 세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와 사망의 강력한 지배하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17번 질문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타락이 인류를 어떠한 상태에 있게 했습니까? 우리 그 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한 상태에 있게 했습니다. 죄 그리고 비참함이라는 이 단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모든 비참함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한 인류의 비참함은 세대가 더할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증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아담과 하와, 그들을 통해서 태어났던 자손 가인과 아벨, 가족 간에 한 엄마에서 태어난 두 자녀가 서로 시기하고 결국에는 형이 동생을 죽이는 가인과 아벨의 살인 사건을 시작으로 인해서 바벨탑 사건,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이 언어가 통해서 저렇게 죄를 짓나 생각하시고 언어를 흩어놓는, 그래서 전 세계의 언어를 만드시는 일들을 하셨지만 그렇게 흩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는 사람들의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했습니다. 결국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까지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면 괜찮겠다 생각했지만 그 8식구로 시작된 세대가 이어져 내려온 인류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어두움의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 정죄와 진노 아래 놓인 상태, 종의 상태,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타락한 인간이 가진 죄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처하게 된 비참함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먼저 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질문에 타락한 상태의 인간은 어떤 죄성을 지니게 되었습니까? 우리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간이 타락한 상태의 죄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원죄이고 또 하나는 자범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PPT 화면에 설명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모든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물려받아 태어납니다. 그리고 태어난 이후에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원죄이고 이 원죄로 인해서 스스로 죄를 짓는 것을 자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으려는 성향,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적당한 환경만 주어지게 되면 언제든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구체적인 죄들을 짓게 됩니다. 원죄와 자범죄를 나무에 비유해 보면 원죄는 나무의 성질에 해당되고 자범죄는 열매에 해당합니다. 즉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나고 배나무에서 배가 나는 것처럼 원죄를 가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자범죄, 즉 원죄는 자범죄의 뿌리입니다. 원죄에는 세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죄책이고, 두 번째는 오염이고, 세 번째는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력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되었는데 이것을
죄책, 죄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한 책임감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망과 형벌이라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에덴 동산, 그것도 가운데 한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 나무의 열매 먹는 날에는 네가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생긴 죄의 형벌, 곧 죽음이 바로 죄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죄에 대한 책임만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아담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부패시키고 오염시켜 버렸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범함으로 인해서 죄에 오염된 아담에게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 그 아담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죄를 범한 아담, 이전에는 벗었어도 전혀 수치감을 느끼지 못했었는데 죄를 범하여 그 마음이 오염되자 스스로 수치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또한 아담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았는데 죄로 인해 그 마음이 부패하게 되자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던 것. 또한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다. 너무나도 시적인, 참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는 그 말을 했던 그 하와를 향해서 비난하고 핑계하며 이제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미워하게 된 것. 아담의 마음과 생각과 그 영혼이 죄로 인해 부패하여짐으로 아담의 온 마음, 생각 그리고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온갖 죄를 향한 마음으로 그 마음들이 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오염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아담의 죄성을 유전받은 모든 인류 또한 그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온갖 악한 죄를 지으며 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참 잘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 이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고 부패한 영혼에게 정말로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생명의 작용이 없으면, 어떤 무언가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영혼이 스스로 살아나는 것은 솔직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러한 인간의 오염된 상태를 전적인 타락, 전적인 무능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다윗이 이렇게 절규합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자기가 정말로 오른팔처럼 생각했던 우리야, 그 신하의 아내 밧세바, 그 밧세바를 간음하고 나서 그 죄를 깨닫게 된 이후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정말로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정말로 어쩔 수 없구나. 다음으로 타락한 인간이 처하게 된 상태, 비참함입니다. 19번 질문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타락한 상태의 인간은 어떤 비참함에 놓였습니까? 우리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떤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조금 소극적인 측면에서 인간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좋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 모든 좋은 것들 사실 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왔었는데 그 모든 공급이 끊어지게 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가져온 보다 적극적인 측면으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소요리 문답에서는 다시 세 가지로 나누어 말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겪게 되는 온갖 비참과 불행들입니다. 즉 우리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불행과 사건과 사고와 질병과 관계의 깨어짐과 수고와 슬픔과 눈물 등 참으로 수많은 삶의 비참함들이 바로 죄로 인해서 우리가 겪게 된 것들입니다. 두 번째, 육체의 죽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이 죽는 것은 단순히 육체가 병들어서 쇠약해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죽음이 내포하고 있는 형벌과 심판에 이르게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죽음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 앞에서 마음 편하게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고 정말로 그 죽음의 공포 앞에 엄청난 공포를 느끼는 것은 죄의 마지막 형벌인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사람들이 영적이기 때문에 직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인된 인간이 겪게 된 가장 큰 비참이자 형벌이 바로 이것인데, 그것은 육체의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합니다. 왜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것일까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당하는 많은 괴로움과 아픔들, 이제는 정말로 잊고 싶어서, 끝내고 싶어서 극단적인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정말로 목숨을 걸어가면서까지 즐기려고 하는 것일까? 이것은 또한 사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에 내가 사는 날 동안에 가장 즐겁게 살고 싶어하고 온갖 즐거움과 쾌락에 젖어 내 마음껏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타락한 후에 경험하고 있는 비참함이고 또 죄의 파괴력인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짓고 점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가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무슨 말입니까? 참으로 답이 없는 인생, 노답 인생, 정말로 고장난 브레이크로 내리막길을 질주하는 자동차와 같이 멈출 줄 모르고 추락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진리대로 하면 우리에게는 1%의 소망도 없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모든 소망이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 이대로 끝나는 것일까? 정말로 소망 없이 이 삶을 마쳐야 되는 것인가? 20번 질문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우리 답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소리 문답의 대답대로 하면 먼저 뜻이 있었고 그리고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과 선택을 따라 은혜 언약,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은혜 언약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 사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맺은 그 약속, 그 언약을 지금도 신실하게 지켜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도 이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죄 문제는 절대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받을 심판과 형벌이 과연 얼마나 크면 참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쓰셨던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게 하는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것도 그 시대에 가장 잔인했던 그 십자가에 내어 주셔야만 했던 것일까? 하나님께서 방법이 모자라셔서 그랬을까?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해서 그러셨을까? 여러분, 그 죄의 결과가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고 괜찮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가치는 절대로 가볍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구원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용서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가볍고 만만하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지만 실제로 내 삶 가운데는 적당히 세상에 묻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즐기면서 그렇게 세상 속에서 예수님 없는 삶 살아가면서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안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적당히 살면서도 그저 교회 매주 출석하고 입술로 신앙 고백하는 것으로 나의 구원이 안전하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혹 아닙니까? 우리는 이 구원의 가치와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죄를 미워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참 약해 보입니다. 특히 청년들이 영적으로 약해 보입니다. 너무나도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 사회생활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어떨까요? 모든 것이 문제가 됩니다. 2-3살 어린 아이들이 길거리에 나가는 것 자체가 참으로 염려스럽고 사람이 다니는 길인지 차가 다니는 길인지 구분하지도 못하고 여기저기 뛰어다닙니다.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아니면 버린 쓰레기인지 구분도 못하고 이것저것 먹으면서 길거리를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다니는 것을 보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위험합니다. 겉으로는 잘 성장한 어른인데 영적으로는 갓난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갓난아이 같은 청년, 나이는 20대 30대인데 영적으로는 2-3살 같은 청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지 길거리 지나가다 들리는 가요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TV 보다가 나오는 광고 또는 드라마에도 마음을 뺏겨버립니다. 노래방, PC방, 각종 방으로 끝나는 곳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강하지 않을 때 반드시 대부분은 세상의 영, 악한 영, 음란의 영에 깊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찬송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데 길을 막고 자려면 집에서 편안히 자지 왜 의자에서 불편하게 자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귀에 들리지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틀, 3일, 일주일 보내고 교회 왔는데 내 마음이 지난주에 교회 왔을 때보다도 더 메말라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너무나도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영향 너무나 많이 받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이 비참할 정도로 세상에 찢기고 물들고 오염되고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이 육신을 이길 힘이 하나도 없이 유혹과 시험 앞에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약하다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거든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겠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의지를 가지고 뜨거운 찬양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해가는 훈련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일 하지 않으면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강제로 이 모든 것을 일하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찬양의 자리 사모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뜨겁게 찬양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내 기분은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뜨겁게 찬양하는 것, 그래야 우리의 영이 삽니다. 그리고 강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죄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거기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런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이 강해집니다. 그것을 통해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거기에서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욕심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이 하고 싶은 대로 계속해서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내리는 결론은 나는 구제불능이야, 예수님 믿어도 아무 소용없구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미숙한 어린아이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모르고 못한다라는 것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텔레비에서 슈퍼맨과 같은 영화를 상영하면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 날 학교에는 빨간 보자기를 목에 두른, 그리고 책상 위를 날아다니는 놈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건 매우 정상적인 일이지만 동시에 매우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진짜 슈퍼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슈퍼맨인 줄로 알고 착각하면 그때부터 그의 삶은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스스로 내 삶의 하나님이 되어도 문제가 없으려면 여러분들 내 자신이 전지전능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무지무능함에도 그 존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자신과 세상을 조정하려고 한다면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추락이고 사망이고 멸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꼭 그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어 보입니다. 너무나도 지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더더욱 모르며 아직 20대, 30대 청년의 때를 지내고 있는데 벌써부터 여러분들의 고민은, 꿈은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먹고 살까? 그게 여러분들이 하는 꿈과 소망의 모든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몰라도 너무나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났는지, 정말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와 싸워서 이기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나 혼자는 그 싸움 할 수 없습니다.
이미 그 싸움에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단지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에만 끝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우리가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능력과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죄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참 소망도 없고 자격도 전혀 없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지켜야 할 룰이 하나 있습니다. 단 하나의 룰,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로 살아가게 되는 엄청난 결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의인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어디입니까? 사망의 자리입니까? 생명의 자리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혹 아직도 헷갈리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어떤 방법으로든 실수로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했다면 성령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간섭하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불편함과 부담감이 있고 두 가지 마음이 계속해서 싸우는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나도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 싸움 해나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원죄가 있어서 본능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그것과 싸워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기 자신과의 전투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공격 무기인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만드는 말과 생각과 행동 그리고 환경들을 가지치기 하듯 쳐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부의 이름 마하나임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 전투를 반드시 해나가고 그 전투에서 싸워서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 부인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 부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불신앙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신뢰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가는 모습, 그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언제부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 거의 운명처럼 여기면서 거룩한 삶을 포기한 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혹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힘을 빼십시오. 제발 여러분 고집으로 살아가는 것 중단하고 이제는 신앙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심으로 세상으로부터 경험하게 되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유혹이 오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에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모두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